데살로니가 후서 3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부터 보면요. 먼저 2장 16절부터 17절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3장 1절부터 2절은 뭡니까? 바울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3절부터 5절은 뭡니까?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축복으로 담아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독특한 글 방식입니다. 원래 앞과 뒤에 양쪽에 딱 세워놓고 가운데다가 또 중요한 내용을 담아서 마치 꼭 뭐라 그럴까요? 샌드위치 같이 그렇게 세우는 독특한 글 방식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 바울이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성경에 워낙 정통한 분이다 보니까 그분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그런 게 다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언어 방식인데 그냥 흘러나와 버려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언어 방식이 자꾸 나오죠. 그런 것처럼 여기 바울도 그렇게 하는데 3장 1절부터 여기 2절 사이에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바울과 현재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고린도에서 2차 전도 때 1년 6개월 머물면서 그러면서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두 가지를 부탁하죠. 1절에 첫째 뭐를 부탁한가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어디에서요? 데살로니가 그렇게 된 것처럼 어디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고린도, 바울이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를 어느 정도 칭찬한 거냐 그러면 바울이 현재 사역하고 있는 고린도보다 바울이 현재 사역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훨씬 더 주의 말씀을 인정하는 도시가 됐다 하는 것을 그렇게 바울이 인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참 주변에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살아서 그 도시에서 무엇이 영광스럽게 되었나요? 전 이게 또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이 영광스럽게 되었나요? 1절에서 주의 말씀이 영광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께 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된다면, 그죠? 이게 바울의 정말 이 소원과 똑같은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멋진지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먼저 나타나는 거죠?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고린도에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달라 부탁한 겁니다. 이거 보면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니네가 여기보다 낫다. 다른 말 하면 니네가 나보다 낫다. 우리보다 낫다 하는 큰 칭찬인 거죠. 큰 칭찬. 그리고 두 번째 기도 부탁이 뭡니까? 2절인데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합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바울 일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바울이 1년 6개월 사역하면서요, 상당히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또 심지어 억울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교묘하게 억울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하게 대해요, 자기들을.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그러고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참으로 진리를 바르게 살려고 할 때 바르게 살려고 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더 악하게 대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 하는 것은 참 우리가 바울이 정말 필요했던 이야기죠. 그러면서 바울이 맨 마지막 붙여놓은 이야기는 우리가 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맨 끝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수많은 교회 소식이 뉴스를 달구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제게 참 많이 떠올랐던 한 장면이 있는데, 오늘 사실은 우리 이병호 집사님과 함께 만났을 때 제가 드렸던 이야기도 하는데, 호세아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호세아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요, 북이스라엘 땅에 여호와가 있어요. 여호와가 있다니까요. 근데 호세아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거기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요, 그리고 또 아모스를 읽어보면 여호와라 불리는 그 대상에게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하는지도 몰라요. 거기를 총 전체를 맡은 대제사장도 있어요. 아모스에 보면 아마샤라는 사람이 베델의 큰 대제사장이래요. 그 베델이 어느 도시냐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는 도시예요. 그런데요, 그런 도시, 그런 열심히 있고 그렇게 열심히 제사하고 하는 그런 나라를 향해서 호세아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그 여호와가 송아지라. 여호와다니까요. 근데 뭐를 보고 여호와라 그러는 거예요? 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송아지를 섬기는 북이스라엘 나라는 끝내 그 송아지 때문에 뭐예요? 그 여호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여호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신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소위 말해 서울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예배한다는 하나님하고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참빛교회에서 지금 현재 전하는 하나님하고요, 아무리 봐도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분인데 너무 달라요. 이상하게 달라요. 이름은 같은데 너무 다르니까 이거 참 답답하죠. 근데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완전히 제2차 감염의 심각한 상태에 왔어요. 누구를 향한 열심 때문인가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잖아요. 그분들, 정말 그분들은요, 순수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요. 제가 그 서울에 모이는 그런 분들 보니까요, 와, 대단하대요. 서울에 있는 그 사랑제일교회 교회가, 그 교회가요, 지금 철거 대상이에요. 근데 철거 안 당하려고요, 철거 안 당하려고 그 교회의 신도가 아니라 전국에서 그 교회를 지지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숙박을 해요. 밤을 함께 세워주고 지켜주고 있어요. 지금 지켜주다가 지금 코로나가 그렇게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대단한 열심들 아니신가요? 또 그분들은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믿음일까? 그분들은 그 믿음이라고 생각할 텐데, 저는 이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전 이 말에 하나 더 붙여보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다는 믿음도요, 지금 다 같은 믿음 아닐 수 있어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좀 세 가지니까 한번 좀 표시를 해볼까요? 먼저 3절에 첫 번째 축복하죠. 뭐를 축복합니까? 주는 미쁘사 너희를 뭐하게 해달라? 굳건하게.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기를 첫째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지켜달라?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달라. 그럼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지는 방법이 뭘까요? 이 교회가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지는 방법, 그게요, 첫째는 그 부당하고 악한 일로부터 보호를 받는 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바른 길 가다가 죽임당하는 것도 건진받는 거예요. 지킴받는 거예요. 우린 지킴받는다 그러면 뭐만 생각해요?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심지어 예수님을 끝까지 바르게 믿다가 죽는 것도 지킴받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주기를. 두 번째, 4절에서 뭘 부탁합니까?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 교회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바울이 전통으로 명한 거 있죠. 그걸 뭐 해달라? 열심히 실천해달라. 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른 것이 마음에 남는 게 아니라, 기억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믿으라는 건 이미 우리는 지났잖아요. 이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으로서 그 다음 실천해야 될 게 뭔가요?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이 떠올라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걸 부탁하고요. 세 번째 축복한 게 뭡니까? 5절이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 우리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담겨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담겨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건 이게 뭐냐 그러면 참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데 서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거고 올바른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는 걸 인내라고 그런 겁니다. 여기 인내는 다른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기를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축복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우리가 가는 올바른 길을 끝까지 바르게 걸어가려고 하는 그 인내가 우리 안에 또한 담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합니다. 여기 3장에 있는 12절 말씀 때문에 아마도 여기 데살로니 후서를 쓰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먼저 1차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랬는지 일도 안 하고 도리어 성도들한테 민폐만 되는 성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게으르게 행하고 민폐만 되는, 남의 집 가서 밥만 얻어먹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지금 이야기 분위기가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거 아무리 봐도 지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내면서요. 바울이 첫째, 이건 좀 우리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6절을 봐보세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뭐 하라고요? 떠나라. 그럼 그 사람이 형제인가요?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형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일은 안 하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은요,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 보면. 그럼 바울이 본래 전한 전통이 뭐라는 거죠? 성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 그래서 여기 6절 말씀이 말씀을 읽으실 때 꼭 떠올라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님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두 부류 나누잖아요. 먼저 이런 사람이 있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 그럼 뭐라 그러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요, 착한 건 뭐냐? 충성된 거예요. 우리가 착하다는 사람 있잖아요. 착한 건요,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악한 게 뭐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게으른 사람 없어요. 게으른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악한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게으르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이 땅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맡은 일들이요, 모르겠어요. 한 나라를 경영해보는 일도 맡을 수도 있고요, 엄청나게 큰 제국을 운영해보는 일을 맡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그런 일, 모든 일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이 땅은요, 우리가 잠시 사는 인생이에요. 그 잠시 사는 인생 가운데 잠깐 일을 맡은 거예요. 잠깐 일을 맡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평가하기를 작은 일이라고 평가해요. 그래서 인생이란 기간 속에 적어도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으로 주님은 만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 게으른 사람은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좀 생각해 볼 만한 모범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7절 보시면, 첫째, 바울은 어떻게 행했다고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사람이요, 질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삶이. 저는요,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정 시간에 밥 먹는 거 필요하고요. 일정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도 필요해요. 왜요? 삶이라는 게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질서가 없이 사는 거면 참 곤란해요. 질서 없이 산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 자기 멋대로 산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 뭐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질서 있게 살았어요. 질서 있게. 두 번째 뭐예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은 적이 없대요. 그럼 바울도요, 거기 데살로니가에서 누군가에게 음식을 먹은 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음식을 먹을 때 결코 그 값어치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밥만 얻어먹는 그런 사람은 인적은 없다는 거죠. 적어도 음식 값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말 그 말 있잖아요.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밥값하는 인생.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은 항상 밥값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먹는 밥에 값어치를 하는 삶을 하루는 날마다 그 밥 먹고 난 다음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또 필요하죠? 수고하고 애써 일했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일한 태도를 말하고 있죠. 수고했고 또 뭐라고요? 애써 일했답니다. 그렇게 일한 까닭은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요. 폐를 안 끼치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참빛교회 안에서 저희 가정을 이해하시는 참빛교회 성도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한편 그러면서도 참빛교회 조금이나마 짐을 덜 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제 아내가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의 짐이 덜 되게 하려고 참 최선을 다하거든요. 서로 뭐 하는 거죠? 폐가 되지 않으려고요. 저도 이번 코로나 있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하루하루 한 주간 지내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한 주간 하는 일이 보니까요, 그때 한 번은 수요일도 안 드렸잖아요. 또 주일날도 한 번은 또 주일 예배도 못 드렸잖아요. 그럼 그건 이제 좀 방송용으로 좀 녹음해 올리고, 그리고 한 주간에 성경 강좌도 없어요. 한 주간
제가 그냥 하는 게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저 혼자 뭐 이런저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어디가 신방을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들었던 생각이 뭐냐, 정말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내가 이거 사례비를 이래도 받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정말 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다시 예배가 그래도 좀 드려지고 그리고 좀 방문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주중에 성경 공부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인터넷으로 서로 공부하는 시간을 좀 마련을 했거든요. 지금 그동안 주중 강좌 했던 분들과 그래서 비대면 인터넷으로 서로 만나서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 중심으로 성경 모임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하나하나 해가지니까요. 이제 좀 제가 좀 밥맛이 나요. 폐해가 안 되고 싶은 거죠. 폐해가 안 되고 싶은 그런 것이 여기 바울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태도는 우리가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죠. 첫째 뭐 했다고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대요. 두 번째 뭐 했어요? 음식을 값없이 먹은 적이 없대요. 세 번째 뭐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아무에게도 폐가 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역 태도예요. 삶의 태도인 거죠.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우리도 이런 태도는 적어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자세가. 그래서 권리 있다는 거죠. 충분히 거기에 얻어먹을 권리도 있지만 그걸 안 썼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제발 이 교회도 그렇게 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11절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뭐는 하지 않고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또 뭐는 만들어요? 일만 만든다. 그 말은 뭔 말이죠? 사람들에게 시비거리나 만들고 민폐만 되고 자꾸 교회에 부끄러운 일만 생기게 한다. 예? 교회에 부끄러운 일만 생기게 한다. 막 그런 거죠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 이런 사람들 바울이 먼저 명합니다. 먼저는 뭐예요? 권해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뭐라고 권합니까? 12절에 조용히 일하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일을 조용히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양식은요 자기가 먹는 겁니다.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먹는 겁니다. 그게 삶의 태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사는 게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삶에 대해서 격려합니다. 그게 13절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에서 격려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뭐 하지 마라? 여기 선을 행한다는 게 뭐죠?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고 남에게 민폐가 되지 않으려고 사는 그런 삶이 있잖아요. 그런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직장 열심히 성실하게 다녀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착한 일 하는 겁니다. 착한 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성실하게 행하고 그렇게 일하다가 낙심하지 말래요. 그래도 그 일을 끝까지 잘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데 이렇게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14절 어떤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편지로 하는 우리말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사람은? 바울이 이렇게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으르게 행하고 일만 만들고 교회 민폐가 되어지고 교회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지목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도 말고요. 부끄럽게 하래요. 그런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는 강하게 말합니다. 대신에 그래도 교회 왔지 않습니까? 교회 왔으니까 한마디 더 붙여줍니다. 그게 15절입니다. 뭐라고 좀 더 좀 살짝 길을 열어놓습니까? 그러나 누구처럼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저는 근데요 서울이 사랑이 제일인 교회에 대해서 제가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만 하면 미워요. 어쩔 줄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이거 어떻게 진짜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또 그리고 사실요 그런 교회에 그동안 제 주변에서도 보면 은근하게 그런 교회에 그 지지하고 뒤에서 동의했던 공감했던 목사님들 주변에 있거든요. 딱 이때 와서 아무 말씀 안 하는 거예요. 나 모른 척 그냥 나는 안 한 척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속이 더 뒤집어져요. 그냥 책임의식도 없어요. 마치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뭔 생각이 든지 아세요? 제가 이번 사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 있는 그 사랑이 제일이란 교회에
그 교회 전모 목사는요, 앞잡이에 불과해요. 사실 뒤에서 니는 앞에서 해라 하고 돈 대주고 응원해주고 사람 보태주고 했던 뒷분들이 있다니까. 진짜 회개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제 마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제 마음이 쫌생인가 봐요. 아직은 제가 그럴 정도 마음이 넓지 못합니다. 여러분께 말씀 전하면서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나머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중에서 17절 18절을 먼저 할게요.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이 친필 문안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 후서 여기 친필 문안이 처음 나와요. 처음 나오고요. 그리고 이 다음 다른 모든 바울의 문서는, 모든 편지는요 다 친필 문서가 들어가요. 문안이 다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이로 봐서는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요, 바울의 편지인 것이냐 가짜 편지가 나돌았던 모양이에요. 요즘 말하면 뭐죠? 가짜 뉴스? 뭐 이런 게 나돌았던 모양이에요. 성도들 막 어지럽부터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에?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요, 자기 편지 끝에다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글을 썼나 봐요. 그러고 봐서는요, 여기 17절 18절 있죠. 이 글자만 보면 아, 이거 바울 선생님이 보낸 거다라고 딱 사람들 알아먹나 봐요. 그 시대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요,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내가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고 봐서는 바울이 그 문서에서 맨 끝에 쓰는 그 글자 있잖아요. 악필인지 뭐 그냥 명필인지 모르겠지만 글자는 어떻게 썼겠다. 크게. 뭐 좀 특징이 좀 있나 봐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대적으로 자기가 직접 쓰는 걸 원치 않아요. 다른 사람이 써주길 원하죠. 맨 끝에다 이거만 살짝 붙여준다는 거죠. 여기서도 나온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아, 바울이 그럼 가장 먼저 쓴 편지가 무슨 편지겠다. 데살로니가 전서겠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가 되죠. 자, 근데 그 앞서서 16절 있죠. 이게 맨 마지막 축복이에요. 이 교회를 향한 마지막 축복이거든요. 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뭐마다, 때마다, 뭐마다, 일마다. 자, 보세요. 때는 지금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오실지 모른다. 오늘 오실지 모른다. 늘 그러니까 항상 하루만 사는 거지. 오늘 오실 걸 기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엉뚱하게 살아버린 거죠. 근데 모든 인생의 때마다, 그 다음에 이 교회의 성도들이 일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 그러니까 뭐마다? 일마다. 우리가 하는 그 일마다 너희에게 뭐를 주시기를? 평강을 주시기를. 그 일을 통해서 뭐 저라면 이렇게 할까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월급을 주시기를. 뭐 그럴까요? 근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때, 하루하루 누리는 모든 때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실 진짜 누려야 할 게 뭔가요? 평강. 그 일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이 들거나 불안하거나 염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평안하기를, 평안이 누려지기를. 그것이 바로 성도가 일하는 일터에서 누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히 해주시기를 한다면 우리는 우리 하는 일 속에서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평안이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장 내용 다른 내용 아닙니다. 지금 재림의 때를 오해해가지고 데살로니 교회가 지금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들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다미성교회 같이 그냥 나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그렇죠, 잘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안 좋게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게 아니겠냐 싶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일이 뭐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조용히 성실하게 해서 자기 양식은 자기가 책임지고 다른 사람의 폐가 되지 않고, 그리고 삶을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사는 거다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실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착하게 걸어가는 길을 인생을 원하는데 착하게 산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것이었고 그 일을 해서 내 생활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되지 않는 것이었고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질서가 있고 규모 있게 인생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과거 2000년 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탁한 것처럼 지금 2020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부탁해 오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서 이 땅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지 아니하고 자기 생활을 책임지고 그리고 도리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